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단계인 소명에 대해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합당한 때에 부르는 것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가리켜 구원의 서정의 첫 단계인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명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과정들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칭의,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는 뜻을 가진 거듭남, 그리고 즉각적 성화, 이러한 과정들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중 이번 영상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칭의란 말 그대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그렇게 여겨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다른 사람을 폭행해서 경찰서에 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때리는 죄를 범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근데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치료비와 보상금을 물어주고 합의를 하면 감옥에까지는 안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그러할 마음도 없고 그러할 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이 사람의 부모님이 재산을 팔아서 대신 합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합의가 되자 때린 사람의 죄를 덮고 넘어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대신 해준 합의를 통해서요, 이 아들의 죄가 덮어져요. 그래서 감옥에까지는 가지 않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인의 신분을 벗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대신해 주신 부모님의 합의를 통해 죄가 덮어지고요, 감옥에는 가지 않게 된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칭의가 바로 이러한 개념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의롭게 변화시킨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초반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하십니까? 의롭게. 원래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게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자기 백성들을, 원래 의롭지 않았던 사람들을요, 의롭게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본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인간의 대표이자 조상인 아담의 죄를 넘겨받았고, 이 넘겨받은 죄성으로 인해 모두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있었던, 그렇게 행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를 몰라요. 왜 모르냐면 우리가 처음에 어떤 죄를 범하면,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러한 죄들을 처음에 범하면은 굉장히 큰 잘못으로 여겨집니다. 양심의 가책도 심하고요, 죄책감이 매우 심해요. 근데 이러한 죄가 반복되잖아요. 자주 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감정들이 무뎌져요. 점점 양심의 가책도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예 죄책감 자체가 마비돼서 내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야구를 매우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어느 날 학원에 가는데 친구들이 야구하러 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요, 갈등하게 됩니다.
아, 나 야구 진짜 하고 싶다. 하러 가고 싶다. 근데 나는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갈등이에요. 이 갈등 가운데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렸냐? 네, 학원을 빼먹고 야구를 하러 가요. 그리고 재밌게 야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학원엔 잘 다녀왔니? 이 말을 듣고 이 학생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학원에 안 간 거를요, 엄마한테 걸린 줄 알고. 근데 엄마 얼굴 이렇게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고민하다가 학원에 안 갔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옵니다. 혼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이 학생이 거짓말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고 학원을 빼먹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야구를 너무 하고 싶은 나머지 유혹을 못 이겨서요, 학원을 2번, 3번, 4번 계속 이렇게 빠지고요, 야구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처음과는 달리 점점 죄책감이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그게 큰 잘못으로 느껴졌는데 자주 반복되니까 점점 그 죄책감이 사라지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학원을 빠지고 운동을 하러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물어보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오늘은 학원에 가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해 라고 거짓말을 하며 어머님을 안심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죄 가운데 계속 행하다 보니까 죄의식이 무뎌져 이제는 자기가 했던 행동이, 이 잘못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게 된 거예요. 완전히 죄책감이 마비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죄 가운데 살고 계속 죄 가운데 행하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죄를 행하면서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죄책감이 완전히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간의 죄가 덮어지고 죄가 없다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을까요?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요, 죄가 덮어지고 의인으로 인정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무결점하게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의 순종의 의도 넘겨받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행함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불릴 수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님께서 다 지키신 것을 보시고 우리도 지킨 것으로 여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던 순종의 의를 넘겨받게 되었고,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칭의예요. 내가 무엇을 잘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그분의 순종과 구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신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일을 넘겨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영 죽을 죄인에서 천국의 영생을 얻을 의인으로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어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유일하고 진정한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 칭의, 즉 의롭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기로 택한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의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